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이 늦게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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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민이 안 했으니까 성민이만. 아이고 어지러워라. 성민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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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힘차게 한번 하고 말씀드려야 정신이 번쩍 나니까 뭐 무슨 주문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런 거예요. 1000번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저녁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마 한 3번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획은 2번 내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1000번째가 무엇인지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 1000번째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실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잘 되면 내일까지 하고 안 되면 모레까지 끌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큰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 그래서 왕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자기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찬양이 그의 시편 속에 많이 있어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다윗이 왕께 만세, 왕.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모셔져 있다. 그래서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막 춤추면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이. 오, 고맙다. 우리 승민이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김승민. 이승민이가 아니고 김승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아유,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통일 왕국 시대를 우리가 이제 봤죠.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항상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잊어버리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사울이 BC 기억하십니까? 이제 아시겠지요? 숱하게 말씀드려요. 예 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은 우리 이승우 집사는 성경을 10몇 독을 한 사람이고 성경 필사를 2번 했나? 2번째 하고 있나? 2번째 하고 있고 성경이 많이 알아요. BC 1050년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 사람을 왕으로 최초로 세운 때예요. 주전 1050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1010년에 이제 1010년에 왕이 오르게 되고 솔로몬
솔로몬은 97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졸지 마세요. 어쩐 이게 살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어디 아프네요. 살살 하니까 너무 좋더만. 그러니까 다행히 어제 졸지를 않으시니까 살살해도 좋더라고. 근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 소리가 올라간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든지 살살해도 강하게 임하는데 또 세게 해야 임할 때도 있어요. 또 한 번은 누가 끄벅끄벅 계속 저한테 인사를 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제 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지, 깨워야 되니까. 근데 오직 피곤하시겠어요? 저 이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서 조는 게 훨씬 100번 1000번 나아요.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 사울은 인본주의입니다. 왜 인본주의냐?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니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허락하셨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모습 속에 내가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 100%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냐, 너 천만에. 그게 아닌 게 많아요. 그냥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뿐이지, 내가 고집 피우니까 허락해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그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 던져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근데 뜻이 아니지만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사탄이가 구르고 난리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은 장담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욥은.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지.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냥 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절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은 왕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본주의다. 그 다음에 다윗은 신본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이 지명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사람이 지명한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 어그러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솔로몬 역시 신본주의입니다. 자, 여기는 다윗이 지명을 하지요. 아버지가 지명을 해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지명해서 세워진 이 사울, 그러나 그의 초창기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리고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자, 유다는 어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한 왕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왕.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가셔요. 그런데 준비시켜 가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왕이 되기 전부터 막 겪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요?
그의 가정 안에서부터 겪기 시작하고 밖에서도 겪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셔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너무 어린 왕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예요. 사울은 80세에 80년을 살았고요. 다윗은 70년을 살았고 솔로몬은 60년을 살았어요. 이게 최장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60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봐요. 약 54년에서 55년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0년이 길게 봐야 60년. 그러니까 다윗이 몇 살에 왕이 올랐느냐? 뭐 일부 학자들은 한 20세. 다윗이 늦게 낳은 늦둥이란 말이에요. 늦둥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살에서 15살쯤 되었을 때 다윗이 죽게 되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야 될, 물론 그 전에 중간중간 텀을 두면서 다윗이 지명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교훈을 주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왕이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솔로몬. 그래서 이렇게 일찍 가장 어린 그러한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에는 이제 뭐죠? 자, 나온 김에 봅시다. 분열 왕국 시대예요.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그래서 남왕국은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감사해요. 20명. 북왕국은 19명. 자, 그래서 BC 1050년에 시작된 왕의 이 왕정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몇 년에 멸망하지요? 참 멋져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아수르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되지요. 몇 년에? 그렇지, 587년. 우리 제자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준비되어진 자, 초창기는 좋았던 자,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니 아버지가 지명한 유일하게 첩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다른 아들들도 많지만 첩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 후계자로 지명이 돼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두렵겠어요. 왜 그렇지요? 본초의 아들들의 시샘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신하들이 첩의 아들인데 얼마나 이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20살도 안 된 애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느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요아스 같은 왕은 16살에 왕이 올랐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올랐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함께 이 나라를 40년 동안 끌고 오면서 가장 믿어왔던 신뢰했던 신하들, 그 아버지의 믿었던 신하들을 찾아서, 우리 아버지가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버지같이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신하들과 1대1로 개인 과외를 받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천번제예요. 뭐라고요? 일천번제였어요. 자, 그러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1,000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시작.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장 그 당시에 제단이, 큰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거기가 제단이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큰 제단을 찾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다 못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가장 큰 제단을,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거기까지 제단을 쌓으려고 갔는데, 가장 큰 제단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큰 제사, 시작, 큰 제사,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릴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마리가 될지 1000마리가 될지 10,000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꾸준히 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다윗이 고민거리가 컸다 작았다?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정치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미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거기서 제사장 불러다가 제단 쌓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큰 제단을 찾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되 큰 제단을 찾아서 갔던 이유는 그 정도로 이 고민거리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 속에 빠져서 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할 때는 고민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할 때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겠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나 이게 도대체? 이런 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는 고민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고민할 때는 고민해라. 솔로몬이 이 엄청난 이 왕좌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야 신났다. 내가 이 나라에 이제는 왕이 되었구나. 여봐라, 밥 차러 와라.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와, 끝내주네 왕의 자리가. 그러고 보내야 되겠냐고요.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그 책임이 막강한 자리였는지를,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고민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1,000마리 제물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기브온 산당에 간 것이 아니라 드리다 보니까 1,000번제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속적인 제사, 시작. 지속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끝없이. 제단이 컸으니까 거기에 뭐 10마리를 올렸는지 100마리를 올려서 10번을 계속 연거푸했는지 뭐 15마리씩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꺼지면 또 올리고 꺼지면 또 올리고 막 계속 막 제단 위에 막 태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 주실 때까지. 이게 지속적인 번제, 이게 1,000번제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그만큼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일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버지처럼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버지처럼 멋지게 통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맡겨버리고 위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이요?
이러고 뜸을 들이면 되게 궁금하다요. 제 지인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바빠가지고 찾아가지 못하고 헌금만 보내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나 할 만하냐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여차 뭐 그렇대요. 그래서 개척한 지 지금 3개월 됐나? 그래서 지금 몇 명 정도 예배 드리느냐 했더니 7명이 예배 드린대요. 오이구 많이 드리네 했더니, 나,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임지가 없어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 셋, 이렇게 7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 저한테 설교 원고 좀 많이 좀 보내달래요. 전에는 제가 한 2-3번 보내줬어요. 그렇게 잘 그러면 좀 만져가지고 맞게 쓰라고. 제 설교 원고가 이렇게 좋았대. 다른 설교는 저 하나도 저기 참고 안 한대요. 김옥원 목사 설교가 자격이 딱 맞는데 아주. 그래서 좋다고 그러니까 줘야지. 그래서 2-3번 보내줬어요. 막 10몇 편도 보내주고, 저는 원고를 다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그러려고. 근데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하기 전에는 뭐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니까 한 번씩 설교하기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인용해서 쓰라고 했는데, 개척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헌신 예배 좀 불러달래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했더니 2시에 드린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 3이나 있어.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싶은데, 개척교회 목사님 이제 개척해서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데 상처받을까 봐 이야기를 참 못하겠더라고. 벌써 그렇게 요령 피우고, 강단 주일날 오후 목사 셋이 있다고 거기다 맡겨놓고 헌신 예배 다닐 생각이나 하고, 설교 연구 준비, 설교 연구해서 준비해서 양들 먹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누가 준 거 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설교나 하려고 그러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막 마음이 아파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밥 지어서 자식 새끼들 먹이는데 밥 하기 싫어가지고 밖에서 주문에다가 몇 끼니마다 밥 차려주는 엄마가 있겠냐? 이게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예? 밥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중화요리, 점심때는 저 한식 설렁탕 주문해가지고 먹어라, 잡수세요. 그런 주부가 있겠냐?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셔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다 이렇게 그냥 듣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끊어버렸는데, 그게 그렇게 속상해. 지금까지 제가 양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양떼들이잖아요. 자기가 먹여야 할 양떼들이잖아.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먹일 생각하지 않고, 요리해서 먹일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그냥 배달 갔다가 그냥 퍼다가 그냥 읽어서 그냥 전부 다 먹일 생각만 하고, 그 성도들이 살겠냐? 그 말씀 듣고 그 성도들이 살겠냐?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겠냐?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계속 하는 것도 좋아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솔로몬이 누굴 시키지 못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부탁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 부탁하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봐 주세요.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탁했다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제단 쌓는다. 내가 그냥 이게 1,000번째예요. 그것도 무엇을 원하는 거였느냐. 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1,000번째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뭐냐면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들어요? 무엇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안 들려온다라면 여러분 그거 비극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려온다는 것은 비극이요.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듣느냐?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아버지가 이 백성들의 아픔과 절망의 소리와 그 통곡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을 만져줬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귀를 닫아버리는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왕위의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거부할까? 백성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을까? 이게 두렵사오니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 이것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분별력. 왜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느냐? 올바른 재판. 시작.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 사슴에 차서 재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누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재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려야 될 사람을 죽여버리고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살려야 될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1,000번 제단을 산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영어를 써야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할렐루야. 자, it was very good. 왜 이렇게 갈기는지 아시죠? 쓰다가 헷갈리면 갈겨버려. 그냥 못 알아볼게. 따라서 하세요. very good.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것이 바로
베리 굿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이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끊임없이 기부원 산당에서 막 드리는데 도대체 뭘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요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리 굿 그러신 거예요. 베리 굿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하루 보실 때 하나님이 성민아 베리 굿, 오늘 찬양 베리 굿. 하나님이 베리 굿 하실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다 보셨는데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It was very good. 하루하루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과 40일 성에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바쁘고 그 힘들고 몸도 불편한데 그 와중에서도 시간마다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너희들 베리 굿,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엄지손가락 높이 드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힘차게 베리 굿 시작. 옆 사람한테 베리 굿, 자기한테 다시 한번 베리 굿. 솔로몬의 기도는 베리 굿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가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베리 굿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이와 같은 베리 굿, 그러자 하나님이 1000번째 이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일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한 번만 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양손 엄지손가락을 들고 시작. 베리 굿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